어느 신문에 두 소년에 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중에 한 소년은 그 지방의 그 철자 맞추기 대회에서 우승을 하여 전국 대회에 출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소년은 살인죄로 체포되어서 변호사들과 형사상 기소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소년이 쌍둥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한 부모, 같은 부모님 밑에서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가 하나는 전국대회 수상자로 또 다른 하나는 살인자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하나들은 부모의 기쁨이 되는가 하면 다른 하나들은 부모의 근심거리가 된 이유는 바로 이들이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그들은 어려서부터 생각이 다르고 관심사가 다르고 계획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는가? 무엇을 계획하는가? 내가 오늘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져요. 그 사람의 미래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계획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본문에서는 악한 자와 즉 어리석은 자와 존귀한 자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보면요,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를 악인이라고 규정합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 역시 선과 악, 의인과 악인, 성과 속, 어리석은 자와 존귀한 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일까? 성경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세상적인 기준과는 다릅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에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절망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되는가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은 뭐 특별히 살인을 했거나 간음을 했거나 뭐 도적질했거나 아니면 뭐 그저 괜찮은 의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기준이 그 사람을 의인과 악인에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이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시고요, 지금도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십니다. 따라서 모든 기준은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란 하나님 없는 삶, 자기 계획, 자기 기준에 충실하게 사는 삶, 하나님을 떠난 삶을 말합니다. 반대로 존귀한 자란 존귀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중에서 가인은 하나님 앞에 악인이라고 규정합니다. 반대로 아벨은 의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당연히 가인과 아벨이 다 본래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역시, 에서는 어리석은 자, 야곱은 존귀한 자로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과 기대 속에 나시린으로 구별된 두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종신 나시린. 일시적인 나시린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시린으로 하나님이 정한 사람. 사무엘, 삼손.
그런데 사무엘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존귀한 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요.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어린 사무엘이 점점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고 사랑받았대요. 3장 19절 말씀도 보면 같이 읽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 말이 부도수표가 참 많지요. 그런데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 말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복된 사람, 존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태어날 때는 나시린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기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태어난 삼손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살지 못했어요. 어리석은 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리석은 삶을 선택했고 그는 처참하게 삶이 무너졌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다시 읽어야 돼요. 이거는 삼손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요, 성령에 민감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줄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 그러니까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났는데 어리석은 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21절에 보면 그는 수치스럽게도 이방민족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히고 놋줄로 묶이고 맷돌을 돌리는 조롱받는 부끄러운 신세가 됐어요. 우리 말씀 읽어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게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그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떠난 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는 부끄럽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조롱받는 신세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왜 존귀한 자가 되어야 하는지 너무나 분명합니다. 왜 우리의 삶이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존귀한 자로 살기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존귀해야 되고 계획이, 우리의 삶이 존귀해야 돼요.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 돼요.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키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똑같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사울은 너무나 겸손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고 하셨어. 에? 제가요? 왜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요? 자격 없는 사람을요? 그렇게 정말 겸손하고 온유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요. 시작. 사울이 대답하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울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저같이 자격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당황스러워하면서 고사했어요. 너무 겸손하게.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만 2년 만에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만하게 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스스로 존귀한 자의 삶을 포기하고 어리석은 자의 삶을 선택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시작. 사무엘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사울이 겸손할 때, 하나님 마음에 꼭 맞을 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니까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리석은 자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인생을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거라면 결코 이렇게 살지 않을걸요? 여러분이 계획한 삶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안 살아요. 내가 내 인생을 핸들링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아마 더 멋지게 폼나게 살겠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주인 되어 살 수 있는 주체적인 삶의 주체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존귀한 자의 삶이에요. 존귀한 자의 삶이란 누가 나를 존중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면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존귀한 자로 살아갑시다. 특별히 본문 7절에 보면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그릇이 악하대요. 그래서 계획이 악하대요. 그러니까 그릇이 악하니까 계획도 악하고 삶이 악한 겁니다. 악한 자는 본질이 악하기 때문에 결국 생각하는 일이나 계획하는 일이 악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반대로 존귀한 자는 그 본질이 고상하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고상한 일만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악한 자란 궁극적으로 심령이 죄로 오염되어 있는 자연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는 자연의 상태를 내버려 두면요, 죄의 본성으로 하는 일마다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악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상과 관련하여 성경은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대요. 그러니까 악하다는 말은 뭐냐면, 악한 자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자는 무슨 살인죄를 치고 남의 것을 횡령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런 것이 악한 자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악한 자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악한 자래요. 로마서 3장 18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게 악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전에 로마서 3장 10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고 연결되는 말씀이 지금 이 말씀입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입술로는 악을 말하며, 그 말씀의 결론이 그들이 왜 그렇게 악을 행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와는 반대로 존귀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왕의 통치를 받으며 그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자들이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뻐하는 자,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대로 기쁘게 순종하는 자가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그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 모두 거룩하고 고상하게 가꾸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세상 가치가 아닌, 외적인 가치가 아닌, 물질적인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충만한 자,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가 존귀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오직 세상 가치로 충만해졌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는 물론이요, 동족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손가락질당하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삭개오는 로마의 식민 치하에 있던 당시 로마의 지도하에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합법적으로 허락받은 일이에요, 로마에게. 예나 지금이나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어요. 세금 많이 내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은 세리장이 자율적으로 부과하고 과다하게 부과해서 자기에게 유익이 많이 오도록 그렇게 하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당연히 이를 모를 리 없었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은 삭개오를 외면하고 매국노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삶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자기 삶이, 자기 가치관이 문제가 있는 걸 깨달았어요.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원하는 돈은 다 얻었는데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동네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는 그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계시는 예수님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유난히 키가 작은 삭개오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주위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 예수님 얼굴 보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삭개오를 예수님이 발견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야, 삭개오가 죄인인 걸 예수님 모르시나? 어떻게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셔? 수군거렸습니다. 온 동네에 소문난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제 어리석은 자의 삶을 청산하고 존귀한 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삭개오를 이미 알아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그리고 삭개오는 그 보물인 자기의 전 재산을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전 재산 중에 반을 가난한 자를 위하여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불의하게 남의 재산을 착복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 가치관이 완전 달라진 거예요. 지금까지 돈만 알던 그 삭개오가 동족의 그 피를 빠는 삭개오가 이제 자기 그 재산을 다시 환원하겠다는 거예요. 사회에 환원하고 그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이미 존귀한 자의 삶으로 전환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삭개오가 지난날의 모든 삶을 다 회개하고 이제 새롭게 살기로 결단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에게 용서와 구원을 선포하세요.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야, 바로 그거야. 내가 너를, 다른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너를 구원하러 내가 이 땅에 왔어.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존귀한 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대여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을 이루며 사는 것이 존귀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어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들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또 삶과 가치관이 오염되어 있다 해도, 죄악과 거짓의 물살이 거칠게 몰아친다 해도 오직 우리는 그것을 거슬러 주님의 분부와 사명을 이제 사명인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존귀한 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세상 일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6일, 적어도 5일 아니면 6일 동안 오늘도 일하느라고 이 자리에 못 오신 분이 계세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하느라고 어쩔 수 없이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은 일해야 돼요. 명예도 얻어야 돼요. 출세도 해야 돼요. 건강도 유지해야 돼요. 행복을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이 모든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계획하시는 존귀한 자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에 힘쓰는 것이 진정한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영혼을 위하여 기도한다 해도 즉시 곧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해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예비신자 작정하세요. 그러면 저한테 아무도 말씀하는 분 안 계세요. 근데 속으로 이런 생각 들잖아요. 목사님, 써도 소용없어요. 한 번 와도 소용없던데요. 이런 말씀 하고 싶은 분 계시잖아요. 알아요. 저도 지금 5명 썼는데요. 이 중에 한 번이라도 왔던 사람은 3명.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2명. 여러분, 우리 알아요. 그래도 써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작정하고 간절하게 영혼들을 섬기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삼손에 대한 말씀 드리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했어요. 죽기 전에 기도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기도합시다. 제가 한 말이지만 어록이요. 한번 해볼까요? 죽기 전에 기도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기도합시다. 삼손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기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하기로 계획하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어리석은 자로 사니까 삼손을 통해서 겨우 블레셋 사람 이 앞에 1000명, 그때 기도 한 번 해가지고 1000명 죽였고요. 죽기 전에 마지막 기도해서 자기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것도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로 살다가 죽기 전에 기도해서 3000명 죽였어요. 어리석은 자로 살면 그런 결과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로 살면 그에 대한 대가, 존귀한 자로 살면 그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존귀한 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 목사님은 자신과 매우 친한 정말 사랑하는 친구 5명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작정하고 기도한 지 5년 만에 단 한 명을 그리스도인으로 구원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에 2명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몇 명 남았어요? 몇 명 남았어요? 이거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도 답을 못하세요. 5년 만에 1명? 원래 몇 명인데? 5명. 5년 만에 1명? 10년 만에 2명. 그러면 다 합해서 몇 명이에요? 남은 건 몇 명? 2명 남았잖아요. 그런데 무려 25년 만에 친구 1명이 구원됐어요. 그리고
숨질 때까지 나머지 한 명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구원 못했어요. 그리고 조지블러 목사님이 숨을 거둔 이후에 몇 달 만에 그 나머지 마지막 친구가 구원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가 작정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존귀한 자의 삶이에요.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힘들다는 거 알아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다시 작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귀한 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기대가 내 기대가 되고 내 계획이 되는 거. 제가 오후에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쓰기 편한 사람이 결국은 존귀한 자인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쓰기 편한 사람이 존귀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다고 약속했거든요. 존귀한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되지 않아도, 하고 싶지 않아도 존귀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존귀한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존귀한 자가 되는 길입니다. 존귀한 자의 삶은 영혼을 구원하는 삶이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존귀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의 남은 시간에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 다 외면한 채 내 계획과 내 기대만 가지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이 내 삶의 목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대가 내 삶의 기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의 계획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방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